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분별력, 다시 한번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게 하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복음을 분별하라, 그리고 비전과 사명과 역할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복음을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다시 연결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오늘 간략하지만 나눌 수 있는 내용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주를 비롯해서 또 몇 차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성, 감정, 정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동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이 이전에 소유하였던 동기에 대해서는 돌 같은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팍한 마음이 아닙니다.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판 위에 쓰여진 율법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돌판 위에 쓰여진 율법으로 인한 동기는 제거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즉 벌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일을 중단시키신다는 예언입니다. 이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연한 마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피와 살로 세워진 언약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자원해서 주의 율법을 지키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더 나아가 동기, 즉 우리의 삶을 작동케 하는 엔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요? 이것은 너의 삶의 원천임이라 그래요. 내가 말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그 근원이 동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라도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내 안에 진짜로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내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간구는 자기 안에 있는 동기를 파헤쳐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파헤쳐 주세요. 그럼 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부터 23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1절,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 아시냐? 2절부터 4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나이다. 행동과 말과 생각과 모든 동작을 주님께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은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동기도 내가 숨길 수가 없네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작동시키는 엔진인 중심,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바와 같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것도 아니고 모른 척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참된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 나 자신도 분별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역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일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내가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옳은 거고,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진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주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진짜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중심을 알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도 자주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심, 동기는 왜 그토록 분별하기 어려운 것일까? 사람은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외모라는 것은요,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외모를 본다는 것은요, 사람은 어떤 행위를 보고 칭찬하고 사역을 보고 존경하고 금액을 보고 우대하고 고백을 듣고 감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마음을, 동기를 보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칭찬하기보다 그 행위를 행하게 하는 동기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봉사하니? 왜 사역하니? 왜 일하니?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니?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얕은 곳에서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아요. 야,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야, 진짜 사역 잘하시네요. 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왜 예배하니? 왜 우니? 그 찬양의 눈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니?
왜 춤추니?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하느냐? 사역을 보고 높이 평가하기보다 그 사역을 하게 하는 동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금액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뒤에 감춰진 동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고백을 듣고 감탄하기보다 그 고백 안에 숨겨진 진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니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에휴, 동기가 바르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말씀 뭐라 그러죠? 내가 내 몸을 불에 던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무슨 소용이 있냐? 즉 주님을 향한 올바른 동기,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오래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팔복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이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많이 잊혀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한 백성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 그 한 농부가 왕에게 당근을 가지고 왔어요. 왕이요, 이 당근을 받아주세요. 제가 농사를 너무 잘해서 좋은 그 수확을 거두었는데 내가 너무 그냥 고마워서 우리나라를 잘 치리해 주시고 그냥 왕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서 이 수확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수확의 열매입니다. 왕이여, 이 당근을 받아주세요.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나도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이 당근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나도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당근밭 옆에 있는 그 1000평이나 되는 땅 있잖아. 그거 내 건데 네가 가져. 그 대화를 뒤에서 엿듣고 있었던 한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가 듣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근 하나에 1000평이라. 그러면 난 내일 말 한 마리를 가져다 드리면 나에겐 한 나라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가장 좋은 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말, 사실 누가 봐도 야 진짜 정성스럽게 바치는구나 할 정도의 말 한 마리를 이끌고 왕 앞에 그 다음날 나갑니다. 왕이여, 이 말을 당신께 바칩니다. 내가 정말 그냥 왕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 말을 당신께 내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왕은 이미 다 꿰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 어제 그 농부는 그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 오늘 너는 이 말을 네 자신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의 사실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강단 위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데 얼마만큼의 그 춤이 하나님께 진짜로 흠향되었는지, 외모적으로는요, 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모적으로는 흠향하실 만한 예배, 근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 동기를 따지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혹시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묻고 또 묻고 파헤치고 또 묻고 또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은 겹겹이 내 자신을 보호하는 체계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에 걸쳐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makes you tick? 갑자기 열받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같은 거예요. 왜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 잘생겼어. 그러면 야, 행복하다. 반대로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이상하게 생겼어. 그러면 팍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과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거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는데 결국 이것은 한 가지를 밝히기 위한 질문이에요.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낙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맛이 나.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그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오늘 당장에 그게 없다고 해도요, 어느 정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제발 이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제발 이것을 내가 이것만은 주님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그게 있잖아요.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 동전을 뒤집어 봅니다. 내가 가장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뒤집어 보면요, 그것이 위협을 당했을 때 나는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나는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지금 당장은 아예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 달려갑니다. 이러한 질문에 한번 1단계 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나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혹은 그것이 거두어져 간다고 하여도, 나는 과연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선교하고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철야하고 금식하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쌓는다고 해도요, 내 자녀 여전히 대학 못 들어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0번의 제사를 주님께 쌓을 것인가? 회개를 했다고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고 정상으로 회복되고 나의 죄는 완전히 씻겨져 버리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내가 저질러 놓은 문제는 다 수습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난 여전히 울면서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드리고 11조 엄격하게 드리며 내 전 재산을 주님께 바쳐서 헌금해도 내 사업이 망한다고 한들 난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내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과 그 외의 동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은 already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왜 하냐?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반사인 거예요, 그냥. 반사 반응.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반사 반응이에요. 우리의 헌금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당연한 반사 반응이에요. 주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 드릴게요. 반대로
복음 이외의 동기는 not yet이에요. not yet. 어떠한 복을 얻기 위하여, 왜요? not yet,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복을 이제부터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된 노력이란 뜻이에요. 복 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 반대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하는 것.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11조 하는 것,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사업을 치실까 하여 두려워서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드리면 사업 망할 것 같거든요. 자녀 성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주를 위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수고함으로써 내 자녀가 복받지 않을까?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기를 바라서 선교하는 것.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선교라도 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요, 좀 여러 가지 이게 좀 이제 큰 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반사 반응은 아니에요, 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 이러한 일들이에요. 이게 동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사랑을 받아서 반사 반응.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삶이란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하여 움직이는 생명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신지요?